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1절로 43절 마지막 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영원한 현재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신학의 표현 가운데 영원한 현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에 얽매이는 인간에게 현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십니다. 시간에서 벗어나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시간이 하염없이 연장되는 것이 영원이 아니라 시간에서 벗어나야 영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에서 벗어나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의 현재도 현재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고 또 인간의 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현재이기에 우리 하나님을 영원한 현재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숲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숲을 빠져나가는 길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제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 하늘 위에 높은 곳에 비행기를 띄워놓고 보면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과거의 길도 보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재의 위치도 보이고 지금 이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미래의 길도 현재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숲속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으로 걸어가면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제자리를 맴돌 수 있지만 저 하늘 위에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면서 그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무사히 숲을 통과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겠죠. 거기에는 산도 나오고 골짜기도 나오고 들판도 나오고 때로는 맹수와도 마주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인도해 주는 그 사람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그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보이기 때문이죠. 어떤 맹수를 만나도 절대로 뒤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위기를 거친 후에야 숲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만일 숲속을 걷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시야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지금 눈앞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위기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숲을 무사히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이 어려움을 겪게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니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어떤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선한 자가 늘 고난당하고 세상이 정말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저 초월한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반드시 천국에 다다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 속에서 오늘 내 앞에서 펼쳐지는 불의한 현상들, 또 환난과 핍박들, 수많은 위기들, 이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게 되죠. 아마도 지금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장차 미래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단서가 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선한 자가 고난당하는 것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장차 미래에 악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고난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두면서 오늘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냐? 아합 왕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벤하닷이 침공해 왔을 때 32개의 나라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정말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32명이라 그러면 32개의 나라가 연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나라가 나라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라로서의 어떤 재력과 군사력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32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처음에 아합 왕은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아람은 애초부터 이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 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합 왕이 이깁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벤하닷 왕은 왜 졌는지를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저 여호와의 저 신 때문에 우리가 졌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여호와의 신은 산지의 신이다 그렇게 알려진 거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째 전투를 치를 때도 역시 대군을 이끌고 오지만 산으로 직접 올라가지 않고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준비하면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2번째 벤하닷이 침공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군사의 수로만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은 2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의 군대는 온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게다가 전략까지 철저하게 상대를 파악해서 전략을 잘 세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아람 군대를 10만 명이나 죽입니다. 심지어 도망가는 군사들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여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세벨과 아합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온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숨어 지나야 했고 그렇게 불의하고 악한 북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랄 정도로 이 나라가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불의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아합 왕은 저 이세벨은 저주를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12번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이 아합 왕 벤하닷을 저 불의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도와주셔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두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말이죠. 이처럼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현실, 선한 사람들은 여전히 숨어 지내야 하는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 우상 숭배자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범하게 하신 것일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북이스라엘이라고는 숲속에서 이해하려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시간을 초월해서 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 저주하시거나 축복하시며 북이스라엘만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악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신다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주신 것은 아합이 예뻐서 도와주셨을까요? 그들이 착하고 선해서 도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저 죄악이 가득한 아람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너는 저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아라 명령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이미 아람 왕 벤하닷을 심판하시고 그를 이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악한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현재에서 바라보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인정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 하늘과 땅이 높음처럼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가히 우리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렇게 매를 맞는 거구나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생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거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현격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욥을 칭찬하죠.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복을 빼앗아가면 아마 그도 하나님 저주할걸요? 장담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가정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자녀들을 다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욥의 건강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목숨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게 하셨어요.
이처럼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알 턱이 없는 욥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마귀는 욥의 세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지만 욥의 최종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이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장님처럼 귀로만 주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더 가까이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작년 12월 3일 우리나라의 계엄이 선포될 때만 해도 어떻게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많은 국민들이 눈을 맞으며 어렵게 정말 대통령을 구속시키죠. 그랬더니 검찰이 오직 이 사람을 위해서 법을 악용해서 그의 구속을 취소시켰죠. 국민들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법부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제1야당의 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상상하기 어렵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도 반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와 함께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경제는 계속해서 빨간불의 경고음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사태가 우리에게 절망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죠. 생전에 관심도 없던 법전을 뒤지고 찾아서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관건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으면 발전하지만 수준이 낮으면 망하는 건데 이번 일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이 아주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 저 서구 유럽 이런 나라들이요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고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만 해도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독재국가 되겠다 하면서 이건 너무 불안해했는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이번 기회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식을 향상시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 것이죠. 아마도 우리나라를 이처럼 성장하게 하시는 데는 더 큰 계획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또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죠.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요 주권자로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 우리의 고난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 떠나갈 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거나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집 밖에조차 나오기 싫을 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절망스럽습니다. 심지어 신앙조차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걱정 마라. 이 모든 시련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한 가지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때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같이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이세벨같이 사악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불의와 불법의 늪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그들의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과 아람 왕, 이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아합 왕이 승리하죠.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이 벤하닷 왕을 사로잡습니다. 이때 벤하닷 왕이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아합 왕이 그래, 이제 우리는 한 형제야, 형제로 인정해 주고요, 무너진 국경을 고치는 것도 허용해 주고 통상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줬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니까 지금 자신이 잘나서 승리한 줄 아는 거예요. 아합은 자신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벤하닷을 풀어준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합은 죽게 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 때문에 교만해져서 한순간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 꾀에 빠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잃어버린 것 미래에 2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것 다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환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악한 자는 아무리 성공하고 승승장구해도 결국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악한 자의 승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마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